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많은 삶의 변화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의 많은 것들이 그 진행을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지, 또 그것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인지,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쯤 끝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생활이나 삶의 방식이 지금 많이 예전과 다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어야만 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너무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나 가정의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직장과 직업, 사업이 한순간의 위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그나마 조심스럽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재개하려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제 관계들이 다시 냉전과 혼란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내일이 불확실하고 삶의 현실이 염려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과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진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27장과 28장에서는 순종에 따르는 언약적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또 반면에 불순종과 배반에 따르는 언약적 저주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22절부터 29절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언약적 저주와 심판을 압축하여서 다시 경고를 들려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언약을 배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던짐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30장에서 모세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반으로 인한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으로 쫓겨가게 되는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장래의 어느 시점에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사는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속에서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땅이 황폐해지고
다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른 나라들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이라는 없어지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포로가 되돌려진다라는 것도 잃어버려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되찾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들려줍니다. 불확실한 현실에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복과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너짐에서도 회복을, 불확실함 앞에서도 확신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소망과 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30장 말씀으로 4가지 요점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린 내일, 열린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린 내일, 열린 미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들려준 언약적 축복과 저주에 대한 권명과 경고가 기억이 나거든, 그 말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문법적인 의미는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은 확실한 일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인데 다만 언제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5절에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과 위기, 무너짐과 불확실함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4절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린 내일, 열린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게 될 때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언약적 저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쌍방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조차도 회복의 소망,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우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의 반응이나 실패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세우신 뜻과 계획을 그들의 반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비록 모든 무너짐과 절망과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소망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는 자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회복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적인 그러한 이 모습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조건은 어떠한 조건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혹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고려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회복을 계획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이루실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혹은 회개하는 자가 그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함께 또한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님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내가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1절과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믿음과 진실한 순종으로 돌아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돌이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나타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을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그것을 알지 않는 한은 나는 예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회개함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나 안 주셨나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산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이러한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거기에 순응하여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삶의 일들 속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무엇이든지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복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신실함, 믿음과 순종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어그러진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킬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어그러진 부분들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부터 회개함으로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목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회복의 능력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의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에, 회개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상황이 정말로 열악하고 도저히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부터 회개함으로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목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의 소망과 회복의 능력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며 주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십니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것은 항상 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회복의 비결은 항상 같은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와 사회적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구하여야 할 것도 회개입니다. 개인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회개, 국가적인 회개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죄악이나 잘못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의 죄악과 우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에 물든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과 더 거룩함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와 사회의 죄악과 불의와 또한 부정, 우상, 타락과 불신, 이기심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내려달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사회와 나라에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 예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와 영혼들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계시나 지식 혹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서 누가 따다줘야 되만,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너무 까다로워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끝에 있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바울도 이러한 취지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이 가능하다. 참된 반응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켜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과 경건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열려있다라는 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구나. 주의 은혜로 내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구나. 순종의 길로 내가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생명의 선택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은 생명의 삶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의 삶을 갈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붙들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삶의 상황이 어떠한 것
다양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생명으로 붙드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 하나님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 풍성한 생명,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그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떠나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기보다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에 주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라면 그거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회복의 일들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목표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일이 불확실하고 혼란한 지금 이 세대, 이 시간,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속한 성도의 복을 누리며 온전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